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3월 16일 수요일이고요. 우리는 또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걷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경칩도 지나고 그리고 벌써 3월도 보름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뭐 이런저런 많은 변화도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또 정점이 지나면 이제 좀 잦아들 것이다.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지만 그 정점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이것을 잘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도 있어서 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랑과 인도하심 안에서 이 힘겨운 이런 시간들 또 잘 이기고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원교회에서는 이 수요 예배를, 수요 기도회를 수요 치유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치유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뜻과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말씀에 의지해서 또 기도함으로 우리의 고난의 병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심을 얻고 참된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또 집에서 또 치료하시는 우리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자가격리 상태에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만져주시는 사랑 그리고 정말 기대하지 않고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그런 계획들을 경험하는 그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을 의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고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강원도 또 삼척과 또 울진, 울진은 뭐 경북이기도 합니다만 큰 불이 나서 거의 뭐 3일, 4일 가까이 이렇게 큰 불이 났죠.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비가 한 차례 내리면서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 그런 그 진압되기까지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냈는데요. 정말 뭐 서울에 거의 뭐 몇 배라 그러던가요? 4배라 그러던가요? 그렇게 넓은 지역들이 이제 화재 피해를 입었고 많은 이재민들이 화재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한 주간 내내 있었습니다. 강원도 쪽에 불이 나면 굉장히 그 큰 화재로 이렇게 번질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소나무 때문이라고 하죠. 그 소나무는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그 송진이 있고, 송진이 이렇게 불이 붙으면 그야말로 뭐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강원도에 산불이 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그리고 또 진화 작업을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저는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굉장히 많은 헬기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륙과 착륙을 했고, 정말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그 악천고투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단 한 건의 헬기 사고도 없었고, 그리고 소방대원들도 그렇게 큰 부상을 당한 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저기서 또 훈훈한 그런 많은 소식들이 있었어요. 또 자원에서 의용 소방대라고 그러죠. 자원에서 이제 화재를 진압하는데 기꺼이 참여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끄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랬다고 그러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불이 나니까 정말 그 차에서 내려서 그 진화 작업하는 것을 이렇게 도왔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자기의 그 생업을 식당 하시는 분인데 자기의 생업을 중단하고 그 화재를 진압하는 그 소방대원들과 그리고 집을 잃고 식사를 할 수 없는, 또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또 죽을 이렇게 많이 쏘아서 또 그분들이 따스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분들도 계셨고, 또 그런 선행이 알려지자 그걸 뭐라 그러나요? 뭐 노쇼라는 개념이 상당히 이 요식업계에서는 안 좋은 그런 개념인데, 예약을 하고 안 가는 거죠. 실제로 식당으로 이제 돈줄 낸다고 그러죠. 또 뭐 혼줄 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돈줄을 낸다. 이제 그런 재미있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데, 음식을 주문을 하고 이제 실제로 식사는 이제 기부하는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들이 들려 온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재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또 작은 그런 소망, 희망, 또 연대 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뜻깊은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지난주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행정수반이라 그럴까요?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고, 이제 고지어서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제 위원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고 있습니다. 뭐 1%도 채 되지 않는 0.76%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제 그런 주제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느 한편도 이렇게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중도의 어떤 그 중용의 심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게 발휘된 것이 이번 선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야말로 뭐 진보와 보수 쪽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고, 또 진영 논리로 정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그런 다툼을 했는데요. 국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중도라고 하는 것이 뭐 한편으로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뭐 그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는 식으로 폄훼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야말로 균형 잡힌 그런 여론인 것이죠. 그래서 중도의 어떤 힘,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그런 평균적인 정서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치권에 대한 그 준엄한 그런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요번에 새롭게 이제 구성되는 행정부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국민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이 정치 세력들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시민 정신을 가지고 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떤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고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우리들이 정말 꾸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참여하는 그런 열심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참으로 많은 분들이 특히 안타까운 것은 어린이와 여성들이 전쟁의 참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희생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정말 비참한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저희들이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듯이 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 또 잔인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어떤 이기적인 그런 탐욕과 권력을 위해서 이런 무력을 사용하는 이런 국가나 어떤 정치인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전 세계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연대하면서 침략 전쟁을 멈추고 그 땅에 참된 그 평화가 오기를 함께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가족을 잃고 또 정말 나라와 또 집을 잃고 어떤 경우에는 어린아이 혼자 국경을 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마치 6.25 동란 때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평화와 또 안전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들이 꾸준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시작해서 또 세계의 어떤 국제적인 정세에 그런 혼란스러움 이것이 이제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계 쪽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세계적인 그런 불황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정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요. 정말 이때 이렇게 정말 엄혹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삶의 자세로 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이런 위험한 때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매우 뜻깊고 또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 집으로 찾아와서 이제 신방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이제 임종 직전에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내는 그 아버님이 계셨는데요. 이제 아버님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병원 신방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이제 이 아들네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들과 신방 약속을 하고 이제 당일이 되어서 병원에 가셨다는 거예요. 병실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 어르신이 머리를 이렇게 베개로 이렇게 받쳐 놓고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침대 옆을 보니까 거기에 빈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저것이 이제 내가 앉도록 마련된 의자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어르신에게 인사를 드리고 목례를 하고 이제 그 의자에 앉았죠.
그러자 이 어르신께서 묻더라는 거예요.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한편으로는 조금 놀라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소개를 한 거죠. 너의 아드님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면서 저는 여기 빈 의자가 있길래 어르신께서 제가 신방 올 곳을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어르신은 주위를 이렇게 살짝 둘러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어르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 이제 또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갔겠죠. 네, 그랬더니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배우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 4년 전 어느 날이었는데 이제 이 어르신께서 그 믿음이 좋은 그 친구가 한 분 있었는데 그 친한 친구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 어르신의 친구분이 이제 이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보게, 기도는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아주 간단한 일이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르신이 반가운 마음으로 이제 친구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앉았겠죠. 그랬더니 친구가 계속 얘기합니다. 자네 앞에 빈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의자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한번 그려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분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건 이 의자를 앞에다 놓고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단지 상상이 아니라 정말 실제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의자를 갖다 놓고 예수님이 그 앞에 앉아 계시는 것을 상상하면서 자네가 나와 함께 나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께 말을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잘 새겨듣고 그 방법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아주 매우 좋아하게 되었다고 이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매일 몇 시간씩 이제 그분과 지금도 대화를 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위를 이렇게 경계하면서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매우 조심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재밌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 자식들이 제가 빈 의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면 아마도 애들은 저를 정상으로 보지 않고 정신병원으로 보내려 할 테니까요. 그러면서 이 노인분께서 이 어르신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주의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분의 그 이야기에 감동이 되어서 어르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시고 이제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정말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말씀으로 격려를 해드리고 또 기도 한 후에 이제 병실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는데 그 아들로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평안하게
돌아가셨습니까? 평안하게 돌아가셨는지요? 이렇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이 아들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네, 목사님, 아버님께서 2시쯤에 저를 부르시더니 얘야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침대 옆에 있는 의자에 몸을 구부려서 머리를 편안하게 그 의자 위에 올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표정으로 목사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목사님은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우리 모두가 그분처럼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함께 읽은 본문에서 시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테르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가도록 허락되지 않은 성전의 지성소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 다시 말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기와 전염병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당신의 은혜의 날개로 보호하시며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주님과 교제하는 빈 의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어느 힘든 때 와도 또 비교할 만한 그런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고요. 순간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고요. 순간순간 정말 감출 수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들은 맞고 있습니다. 언제 감염될지도 모르고 또 언제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이 나라가 정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와 나의 자식들 또 나의 자손들은 정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평화롭고 안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세계적인 위기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생각만 해도 두렵기 짝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들은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과 위기를 이길 힘,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의 은혜의 날개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그런 안전과 또 평강의 길로 또 인도해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병중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지내고 있죠. 그리고 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또 임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래서 내가 벌 받는 것만 같은 그런 아픈 마음, 그런 상한 심령이 들 때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지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고 말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그야말로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의 날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또렷이 빈 의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친구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정말 참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어떤 기도의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앉으실 그런 빈 자리, 빈 의자가 있고 내가 항상 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또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또 요새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과 보호하심이 또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또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또 위험한 그런 시간들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불안의 시대, 이 엄청난 고난과 또 좌절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극복해 나아가야 할지 우리들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시고 또 길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이들이 또 영적인 그 빈 의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정말 주님의 약속과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 그 헛헛한 공간에 주님께서 들어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밭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이 나라 온 세계를 특별히 감염되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을 은혜의 날개로 품어 주시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히 잘 이겨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이 확산세가 또 정점에 이르고 이제 그 이후로 정말 세상에 정말 평화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로 이 엄혹한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승리의 그런 상급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힘들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료의 손길로 안수해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우리의 병들고 상한 몸이
또 이 시대와 온 세계가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는 이와 같은 은혜의 길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또 3일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평안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참된 의뢰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3월 16일 수요 치유 기도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침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경건의 기도로 또 예배로 이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지켜나가고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일날 사순절 세 번째 주가 되겠네요. 또 우리가 반갑게 함께 만나서 친교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또 이번 주 잠시 추워진다고 그러죠. 조금 기온은 좀 내려가겠지만 이제 뭐 바야흐로 완벽한 봄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